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4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크게 아멘으로 하다 보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니 더 멋지고 신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6.25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는 누가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북한의 불법 남침이다. 제대로 정답을 얘기했죠. 55.7%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들이 주장하는 조국 통일 전쟁이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무려 20.5%였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17.1%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6.25 전쟁이 김일성 집단의 남침에 의하여 시작된 전쟁이다. 이것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교과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한 자익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 있었던 민간인들의 피해, 오히려 국군, 그리고 경찰, 미군이 집단 학살했다. 이렇게 크게 왜곡하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6.25 당시에 북한군, 그리고 자익 세력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자행된 숱한 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그림은요, 좌익 세력에 의하여 희생한 민간인들의 그 시신을 저렇게 땅에 쭉 방치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6.25 전쟁 중 피해 규모와 양상을 보면 교회,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공산당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미제의 앞잡이, 그리고 반동 분자로 간주하여 집중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약 7,500명의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피살됐고 역시 행방불명 되었던 겁니다. 전라도의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좌익들에 의하여 교회는 불태워지고 많은 교인들은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교회에 노병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 일가족 9명은 물론이고 집사님의 동생 가족 7명 그리고 노씨 일가 23명이 같은 날 이렇게 바위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바다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방호 목사님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산주의 그들에 의하여 몽둥이로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같은 날 사모님 그리고 아들 6살 난 손자 5살 난 손자까지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염산교회 성도 77명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역시 전라도에 염산면에 야월교회가 있는데 좌익들에 의하여 전교인 66명 교회당에 몰아놓고 교회를 불질러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불탄 그 현장에 그 일을 잊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기념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논산에 가면 병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74명 마을을 점거하고 있었던 공산당원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반동 새끼들 이러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산채로 거기에 파묻어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교회 정수일 집사님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러한 말에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삽 몽둥이를 휘둘러 죽였습니다. 정수일 집사님만 아니고 이분의 시부모 3명의 자녀 시동생 가족들까지 다 때려 죽였고요. 성도 66명 그날 참혹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맞아 죽은 현장에 저런 식으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신안군 임자도 역시 전라도 땅이죠. 거기에 가면 임자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48명은 남로 당원들에게 체포되고 백사장으로 끌려가서 칼과 죽창으로 죽었습니다. 그 강변 곁에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용서하자라고 하는 기념탑의 모습입니다. 역시 두함 성결교회 김용은, 박효준 등 23명이 칼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역시 그 현장에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소록도교회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 30여 명은 동네 뒷산에 끌려가서 피살되었고요. 그리고 법성포교회 이 목사님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인 24명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경교회 목사님 교인들 15명은 운물에 생매장되었습니다. 목포의 연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교인 20명은 3호 분주소로 끌려가가지고 다 매맞아 죽었습니다. 이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 6.25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고 잔인했는지 잘 모릅니다. 6.25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하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족끼리 비극을 일으켰던 그 6.25를 잊어서는 안 되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과 북이 갈려지죠. 지금 분단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나라는 다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줄줄이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현실을 슬퍼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적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좁은 땅덩어리에서 16개 민주주의 나라 젊은이들이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 3년 전쟁하는 동안에 공산당 164만여 명이 죽었고요. 국군들도 40만 9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들도 14만 3천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들은 34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그리고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76년 전에 있었던 이 6.25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대략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으니 이제부터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하면 전쟁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제 때 이들은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지요. 그리고 재촉을 합니다. 지금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총도 만들어야 되는데 쇳덩어리가 부족하다. 그러니 교회에 설치된 그 교회 종들을 다 헌납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이때 당시에 교회 종을 무려 일본 놈들에게 갖다 바친 것이 1540개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려 놨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바로 일제 때에 평양 신사 참배하고 있는 장로교 총회 대표들의 모습입니다. 총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사 앞에서 넙죽 경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귀신이죠. 일본 귀신을 경배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섰으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의 아름다운 땅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거침없이 일제에게 갖다 바쳤으니 결국은 이 나라가 무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우습게 한다면 결국은 저 북한, 핵을 갖고 있는 그 북한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동성연애는 무서운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것을 살짝 포장을 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선거에 개입하면 개입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죠. 개입하면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교회 재산을 국고로 압수하겠다. 일명 교회 폐쇄법. 이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6.25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6.25 전쟁 중에 임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기습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가 세 개였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당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이 참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전쟁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전쟁에 투입한 거 수수께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전을 결의할 때입니다. 소련 대표가 참여하면 뻔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 참여하러 오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유엔군 참여가 결국은 안보이사회에서 결의가 된 겁니다. 왜 그 시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지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김일성이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이 결국은 유엔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6.25 전쟁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낙동강 전선이 위태로웠지요. 연합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투기가 떠야 그 전투기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날따라 계속 며칠 몇 날 피바람이 몰아치고 악천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낙동강 전선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비바람이 쳐서 도저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목사님들은 부산의 초랑교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초랑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이 기도회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뒤바꿔 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갑자기 활창한 날씨로 변하더니 B-29 전투기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률 5,000분의 1에 불과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고요. 완전히 전선이 뒤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부대는 한국의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 이강산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했는지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1세대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입니다. 이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 우리나라 한복판 파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동상을 세웠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웬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김일성 광장 한복판에다가 십자가 하나 세워놓으십시오. 난리가 날 거고요. 십자가를 세운 장본인만이 아니고 아마 3족, 4족, 5족까지 다 끌어가지고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 무서움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칼막스는 예수님은 공산주의의 적이라고 입에 거품을 불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그리고 계급투쟁 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차별 학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산화가 되면서 러시아는 스탈린이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목대통은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근의 4분의 1, 200만 명을 공산화시키면서 죽였습니다. 베트남은요, 인구 2천만 명 중 600만 명을 죽였고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조그만 내지는 스티로폴 이런 데에 몸을 심고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이걸 보트피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트피플 100만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빨갱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건 6.25 전쟁 중에 어떤 어머니가 포탄에 맞아 죽었는지 총에 맞아 죽었는지 저렇게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아이 둘이서 엄마의 죽은 시체를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비참했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 큰 원한을 심어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60년대 진짜 우리나라 무지하게 가난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도시락 싸우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수도가에 가서 그 물을 먹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이었습니다. 태국 220불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76불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GNP가 1인당 한 4만 불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가 됐을 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00달러가 되기까지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무려 4,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전국에 쥐잡기를 해가지고요. 그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팔았습니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겁니다. 그때 60년, 70년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산상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재단을 쌓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의 도구로 이마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무서운 걸 모르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무서운 걸 모르고 처처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똑바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간에 상처를 받았지요. 북한에 가면 신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신천군에 무려 그 군민들 3만 8천 명이 미군에 의해서 다 살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 북한 학생들이 늘 그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라도 땅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죽었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젊은이들 엄청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의리 없는 민족이라고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 땅 이 강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이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만져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왼수가 되어 갈라진 후에 20년 만에 야복 강가에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민족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 한국을 이루어 이 땅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76주년 맞이하는 유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분당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강산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복음으로 통일돼야만이 북녘 땅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라위로 들어가는 우리 강병식 장로님, 그 사역에 하나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6.25 이제 76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형제들끼리 동족 상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말라위에 오늘 출발한 우리 강병식 장로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와 영광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의 은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산의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를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같이 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질적인 질병,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복된 가정, 대물림 되어진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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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쪽에 그 김정은 세력은 핵을 준비하여 호신탐탐 여러 가지의 그 술수를 뿌리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야복 강가에 만나 지난 날을 다 용서하고 도서 화해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자라고 있는 비정상적인 나쁜 세포들 성령의 불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머무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병식 장로님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말라이로 들어갑니다. 그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보니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돈지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김지원 장로님, 김현희 권사님, 이기현 집사님, 고경준,
이민정 성도의 손길, 아기를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이명주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과 헌신, 충성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들의 계획과 저희들의 행사가 다 만사형통하고 아버지의 평탄한 길이 열리며 많은 결실이,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삭과 같이 100배의 큰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과 저희들을 돕는 많은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점심 드시고 곧 우리 또 강병식 장로님 간증과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